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 불치병과 예수님의 권세라는 제목입니다. 지금도 충격적인 일들이 많은데 완전히 죽을 병이었는데 그냥 복음 받고 살아난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복음을 받고 병이 나은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린 이란 얘기들,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치유되는 답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만 읽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만 붙잡아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근본을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기본을 어기고 병 걸렸는데 의사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인 것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것을 바꿀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근원적인 것을 누가 바꾸느냐? 하나님만이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문둥병자 한 명이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즉시 치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것은 자기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부모님 얘기가 안 나온 것을 보니까 이것 또한 또 유전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일단 근원적인 치유 이전에 근원적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성경에 가장 약속된 것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인데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문둥병자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근원적인 해결책이 오늘 나왔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해결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를 보고 다른 말 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순간에 치유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순간적으로 치유된 사람들을 보면 그 타임, 그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된 그 순간에 근원적인 이 문제가 해결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암에 걸려서 급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암이 빨리 나은 것도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근원적인 치유입니다. 날이 갈수록 정신병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나 사람 말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 돌아가지고 말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긴 것은 멀쩡하게 생겼는데 정신 돌아서 말하는 사람 너무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말 함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정신 돌아가지고 말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해야 됩니까?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 가문의 현장에 이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첫 번째로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환자를 만난다라고 하면은 그 환자에게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 문둥병자가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비난했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 이 문둥병자가 나와서 하는 말이 다 지금 예수님 보고 선생님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에게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선생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람은 주여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게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복음 모를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오늘 이 문둥병자도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에게 이 사람은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이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엄청난 거잖아요. 이게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 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이렇게 부른 것은 굉장한 충격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 주여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단어였다니까요. 아도나이 주 이 단어는 굉장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굉장한 단어인데요. 250년 동안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예수라고 말해야지 왜 예수에게 주라고 말하느냐? 부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퀴리오스,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로마의 황제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아무에게나 쓰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무시무시한 단어 아닙니까? 나중에요. 이 콘스탄티노스 황제가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합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문둥병자가 주께서 원하시면 그랬는데 이게 근원적 치유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인 되는 날,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는 날,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 되는 날 근원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진짜로 그리스도입니까? 그러면 흑암 세력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불신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랬다니까요. 지금 마귀 자녀 이 불신자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라고 합니까?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가 네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속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되는 것처럼 잠깐 되는 것처럼 될 수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중요하잖아요. 당신이 예수 믿으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으면 지금 구원받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면 그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걸려있는 병, 그 치유는 그 다음입니다.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 맞는 말인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멀쩡한 사람에게 가가지고 당신 지금 예수 믿으면 죽어 천국 가,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말하면 화나가지고 뺨 때린다니까요. 그게 틀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당신이 오늘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가 이제 당신 안에 들어가면 당신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신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당신이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당신이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당신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다.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한 번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영원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냥 스쳐 지나가지 못해요. 왜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단 한 번의 기회라니까요. 여러분을 만났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처럼 맨날 세상 이야기하고 돈 잘 버는 얘기하고 남 막 위에 올라가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한다. 그 사람이 예수 못 믿고 죽었다.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복음 없는 사람이면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한 번을 만나든지 5분을 만나도 여러분이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그랬습니다. 이 정도면 근본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12가지 여정으로 우리 인간들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주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근본 치유요, 근원 치유의 시작입니다. 꼭 누리고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굉장한 고백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나 좀 살려주십시오. 왜 하필이면 다 문둥병 안 걸리는데 나만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 병 안 걸렸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재수없게 걸렸냐고,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내가 이 병에 걸렸게 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요,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면 모든 병은 고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귀빈으로 모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인이라야만 됩니다. 손님으로 모셨다, 절대 기적 안 일어납니다. 주인이라야만 됩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그 집에서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할 때 그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의 집안에 예수님을 저 손님처럼 쫙 그냥 모셔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불렀다가 절대 기적 안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될 때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오늘 그 언약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지만 특히 병든 사람들이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근원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흑암은 여러분에게 떠나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이 사단은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데 사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은 뭡니까?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될 때 나를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주로 우리는 알면서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산업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때부터 근원적인 치유의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시작이 되었으니까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란 이 단어의 만남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보호자의 능력 9가지가 내게 임하는 시간표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앞으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영적 상태가 딱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근본 치유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고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전부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가문이 너무 안 좋습니까? 발판이 될 것입니다. 혹 아유 나는 남편을 잘못 만났다 그렇습니까? 발판이 될 것입니다. 아유 나는 아내를 잘못 만났는데요 그렇습니까? 그게 발판이 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광야로 가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죽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못 들어가. 우리는 죽어. 그 영적 상태 뒤에 뭐가 왔습니까? 그 안 돼. 못 들어가. 죽어. 이 응답이 왔다니까요. 나는 어떤 상태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몇 점입니까?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 오늘 이 문둥병자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 한마디에 이 영적 치유의 상태가 딱 만들어졌다니까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입으라. 예수님이요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의 그 부르심을 멈추고는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했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나왔다니까요. 여러분 이 영적 상태를 갖추고 가야 됩니다. 붙잡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원적인 치유의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걸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다른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제사장한테 보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네 병이 나았다고 증인서도로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적으로 이 나환자가 나았다 안 나았다 이걸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의사가 아무리 나았다라고 해도 제사장에게 와서 보여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았다라고 증거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나았다고 제사장이 증거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굉장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사장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본인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능력의 말씀 한마디에 치유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근원적 치유의 결과입니다. 뭘 말씀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제사장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종교인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병을 주신 거라니까요. 이 문둥병자는 제사장 앞에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즉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은 다른 상황입니다. 즉시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환자가 나았지만은 혹시 이 나병 환자가 낫지 않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응답입니다. 우리는 꼭 병이 걸려가지고 병이 나아야지만이 그리스도와 축복이다 감사하다 막 그러잖아요. 이 나환자에게 있어서 병이 나은 건 천만다행이지요. 그런데 안 나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이 나병 환자는 이제 안 나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멀쩡하게 건강한데 마귀 자녀로 살다가 평생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죽어 지옥 간다. 그게 또 불행 아닙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제는 증인으로 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엄청난 현장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이 말은요 신앙 고백보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인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근원적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문둥병자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물론 예상이고 추측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 안 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또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이 만나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문둥병은 이 중동 지역에 있어서 이 병은 불치병입니다. 더운 지방에 여러분 우리 수술 같은 것도 예전에는 막 날 더울 때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요? 염증이 많이 생기니까. 이 중동 지방이 더운 지방에서 이 문둥병은 불치병이라니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므로 이 불치병 문둥병자가 즉시 해결되어 버린다니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는 평생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해결이 안 돼. 불가능해. 우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불가능한 것을 그리스도 만남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보면은요, 그 기회가 있어요. 은혜 받을 기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헌신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다 놓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 기회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 기회 있어요. 늘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버스 손들기식으로 문 닫히고 난 뒤에 발 동동동 구르면서 그 기회 놓친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은혜 받기 어렵다니까요. 다 지나고 나서 그래 그러고 있어요. 지금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지나고 나서도 그랬었구나. 그것도 천만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게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이 내가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도 모르고 은혜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 남은 생을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어떤 그림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늘 주님을 만나고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론신앙, 군중신앙, 사람을 보는 신앙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람들 만나보면 대부분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막 여론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굳이 예수 믿어야 되느냐? 굳이 교회 가야 돼? 여론적인 신앙 많습니다. 거기에 흔들려서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한 나머지 진짜로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군중을 헤쳐나갈 때에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나오는데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러 갈까 말아야 될까? 오늘 기도할까 말까? 갈등 맨날 생기잖아요. 막 새벽으로 일어나면 예배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 생기잖아요. 물론 갈등 없이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단도, 사도도, 무리도, 율법도 교회를 이용해서 은혜를 놓치게 만듭니다. 자리나 자기 이름이나 자기 명예나 자기 이익을 바라보면 은혜 못 받습니다. 오히려 마귀 심부름만 한다니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여러분 직분을 바라보고 성도들을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다가 진짜 붙잡아야 될 중요한 은혜를 놓쳐버린다니까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 사람들 때문에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복음 누리십시오.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의 일하면서 육신적인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복음 전하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의 것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무슨 이익을 보려고 한다? 그 은혜 못 받습니다. 내가 교회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다 놓치는 거예요. 무슨 명예나 인기나 무슨 자리의 이익을 보려고 하면 마귀에게 당합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막 충동을 시켜가지고 복음을 막는다니까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주의해야 됩니다.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익이 끊어졌다. 그럼 막 들고 일어선다니까요. 각 교회들이 지금 시험에 든 이유를 분석해 보면 무슨 큰 진리 문제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닙니다. 파당을 생겨가지고
이익 손해를 놓고 싸움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진리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이거 사수하기 위해서 생명 걸자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 이익과 자기 손해에 걸려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거기에 계속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문제들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이익을 보려고 할 때 이익이 끊어지면 가만히 안 있는다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 돼야 됩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 참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정도 신앙인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이고 뭐고 복음 전하는 거 막는 일에 쓰임 받는다, 그 사람은요 사단의 심부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든. 이 한 문둥병자가 생을 걸고 베다니에서 나와서 성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다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이 문둥병자들은요, 이 가족 안에서도 같이 살 수 없어요. 동네에서도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다 저기 외딴 곳에다가 모아놓고 살았다니까요. 이 문둥병자가 정상인들이 사는 이 동네로 들어오려고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이 있다니까요. 이 문둥병은 그 당시 하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그랬다니까요. 그 돌로 쳐서 죽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동네 가까이 문둥병자들이 오면 막 돌을 집어 던졌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 문둥병자가 혹 돌에 맞아 죽는다라고 할지라도 성 안에 들어온 문둥병자에게 돌을 던진 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둥병자는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생명건 문둥병자의 신앙에 주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 드리러 할 때 우리가 여러분이 뭐 방해되는 거 많이 없잖아요. 여러분 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뭐 옛날처럼 뭐 다리를 분지른다, 뭐 어떻게 한다,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죽인다, 뭐 다리를 분지른다, 심지어 머리 빡빡 깎아버리고요, 옷 다 찢어버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숨 건 신앙인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막 판단하잖아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그게 다 속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가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절하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오직 주님께만 경배했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기도응답 못 받는 이유를 보면 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한데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절반밖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반밖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반밖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믿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어떠하심을 바로 알고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완벽한데 우리는 대강 믿고 대강 기도하니까 대강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면, 여러분 내 뜻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바로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영접시키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뜻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많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놓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뜻과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 내 선입견,
내 지식, 내 경험을 다 포기해야 되는 것이, 다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만드는 방해 요소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인 세계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선포에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과 초점도 여기에 있어야지만이 기도 응답받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받은 자들입니다. 이게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뭡니까? 응답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일 경우에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요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이건 바로 응답받은 후에 취할 행동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중보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일단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날마다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몸을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항상 지속될 때 구체적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계속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막 그래놓고는 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산다니까요. 무슨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공식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이 몸을 보이고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식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명한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늘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하는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미 내게 와져 있는 이 구원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감사를 누려야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렸다. 그건 끝난 거예요. 저희에게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를 나아가서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삶은 능력의 삶이고 신앙의 바로 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단의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것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먼저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이 권세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근원적인 치유를 넘어서 근원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서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환자는 바로 이제는 나 환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어쩌다가 이 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의 증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요셉과 모세가 같은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요셉과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다윗과 사무엘은 이 능력을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병 걸렸다가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근원적인 능력을 찾아내서 지금부터 세상을 바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시작할 때 찾아낸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이것을 세 친구 에스더, 다니엘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마는 이 능력을 이미 감람산에서 언약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 힘없는 베드로가 이 능력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누군지 아시죠? 고기 잡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실 것이고 이미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능력입니다. 이걸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쩌다가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 만나는 근원적인 언약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으로 흑암 꺾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만남으로 보호자의 능력이 나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병들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